예, 오늘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서 5절 중반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중반까지 봉독했습니다. 두 번 열릴 새 하늘 새 땅,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근자의 몇 주 동안에 첫째 하늘, 둘째 하늘, 그리고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셋째 하늘, 그리스도의 나라 셋째 하늘, 하나님의 성산 셋째 하늘, 이렇게 증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런 하늘이 두 번 열린다는 말씀, 이 비밀이 정말 깊고 오묘한 비밀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상처럼 마치 오늘 현실 속에 내가 그 속에 있는 것처럼 깨달을 수 있는, 그렇게 감동이 될 수 있는 말씀들이, 뒷받침되는 말씀들이 성경에 즐비하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허락지 않아서 상세히 설명을 못해서 그렇지, 정말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이렇게 조직화할 수가 없고 구성할 수가 없고 이렇게 표현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비밀한 말씀을 오늘 또 주어진 시간에 듣고, 어떠한 말씀들은 또 다음 시간에 또 들으면서, 날이면 날마다 뭐합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뭐 사람 소리를 들을 게 아니죠. 자, 첫 번째 열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은 지난주 시간에 이사야서 65장 17절 18절 말씀에서 만났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기쁨의 즐거움의 연속이면은 이전 것이 기억이 안 나고, 안 나서 안 나는 게 아니고 생각나지 않아서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현실의 즐거움, 기쁨. 여러분이 설교에 말씀에 도취해서 설교를 듣다 보면은, 목자는 단에서 증거하면서 50분 설교가 되다 보니까 미안하고 막, 이거 무슨 선물을 주면서도 막 미안한 거야. 시간을 너무 많이 그냥 붙드는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은 뭐 한 10분밖에 5분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됐나? 그것은 그만큼 감동에 취해 있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죠. 시간 가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지 않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졸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데, 이곳에 들어가게 되니까 방금 생각해 봤던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니, 그 뒤로 이제 좀 설명이 조금 있는데, 내용들이 좀 있는데 생략을 하겠습니다. 읽었던 내용들, 설명이 어느 정도 됐던 내용들이니까 24절 말씀에 이제 나가 보면은, 그들이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고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응답한다. 부르기 전에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 말을 다 마치기 전에 응답하신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소원이라고 해요. 소원 성취라고 하는 겁니다. 소원 성취. 그러니까 이곳은 소원 성취. 소원이 성취된다. 성산.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논다. 그런 하나님의 성산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어.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25절까지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엄청난 말씀이 쭉 진행되다 보니까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언급을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조 목사가 개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신 말씀이다. 소원 성취를 생각하면 뭘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은 그동안에 보았던 말씀 중에 잠언서 13장 12절에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생명나무니라. 그러니까 여기 왜 소원 성취하는 동산이 되느냐? 생명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소원이 이루어지는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잠언서 11장 30절의 말씀 보시면은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의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의인은 달리 방법이 없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옛날에 예수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지켜가지고 죄를 해결하려고 그랬어. 양을 잡아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어. 해마다 대제사장들이 양을 그런데 이게 안 된 거예요. 이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나니. 만약 있었다면 예수가 오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 질 필요도 없지. 그거 다 지켜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대안은 예수 외에 없어요. 예수 십자가 외에는 의인 되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값없이 대가도 어떤 헌금을 많이 하고 충성 많이 해서가 아니라 이미 먼저 벌써 앞서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의 열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우리 믿음의 결실은 그래요. 믿음의 효용, 그 믿음 생활, 우리 신앙생활 한 결실은 열매는 효과는 생명나무니라. 적어도 믿음의 효용을, 믿음의 결실을 이런 소원 성취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백날 믿어봐야 천국 갔는데 아무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고 뭐 되는 게 없더라. 그 뭐 무슨 믿음 생활 천국 갈 필요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건 또 우리가 계시록에서 이런 말씀을 만났어요. 2장 7절에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이기는 자가 생명나무를 먹는다. 뭐 이긴다는 것은 분야별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광범위합니다만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 예배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겨야 될 것들이 뭐냐면은 뭐 졸음을 이긴다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 신앙적으로 볼 때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안 나오고 지금 뭐 친목회를 갔다. 그 세상을 못 이긴 거예요. 예배 안 나오고 돈 벌러 갔다. 세상을 못 이긴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의 힘에 관해서는 나중에 제가 말씀으로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이긴다 하면은 신앙의 승리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간단한 표현으로 신앙의 승리자. 승리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워 먹게 한다. 창세기 때는 그것을 막아버리고 차단하고 못 들어가게 했는데 계시록에 와서는 하나님이 스스로 주시는 거예요. 승리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나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낙원에 있다. 그래서 여기를 가리켜서 낙원이라고 하는 낙원.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 낙원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낙원에 관해서는 이 앞서 많은 시간 앞에 우리가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증거된 말씀에 2절에 사도 바울이 환상과 계시로 보았던 내용을 설명했죠. 예수 안에 있는 한 사람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예수 안에 있는 자만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실을 가지고 가는 것이지 셋째 하늘은 그냥 돈 많다고 가는 게 아니라 능력 있다 가는 게 아니야. 기사 이적으로 가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인공위성을 쏘아가지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과학이 발달된다고 셋째 하늘을 가는 게 아니야.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공중과 지상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 그런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셋째 하늘에 갔는데 4절에 보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하는 말을 거기에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낙원이 몇째 하늘이라는 거예요? 셋째 하늘이다. 네? 이제 이렇게 풀어지는 게 셋째 하늘이다. 근데 그러면 이제 낙원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언제 이루어지냐?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런 적이 있었죠. 좌편 강도가 예수를 비방하고 오른편 강도가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에 당연히 우리가 받을 벌을 받고 있는 것이지만 이 사람의 하는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우편 강도가 좌편 강도를 꾸짖었던 이야기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증거되는데 4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죠.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러니까 우편 강도는 당신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임하게 될 것까지도 계산을 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답변하신 말씀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다. 그래야 당신의 나라가 낙원의 세계라는 거죠. 근데 그 오늘이라는 말을 제가 설명을 히브리 4장 7절이나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먼 훗날을 미리 앞서 그렇게 말을 했더라는 거예요. 먼 훗날 이루어질 것을 다윗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다윗 시대 때 메시아가 와서 어떤 음성을 주실 줄 알았는데 그것은 다윗 시대 이후에 수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예수가 등장했다. 먼 훗날을 마치 오늘처럼 얘기했던 것. 예수님이 비유로 그렇게 약속했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먼 훗날이 언제냐? 그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가 당신의 그 먼 훗날 그 D-Day 그거란 말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언제 이루냐? 당신이 왕이 되는 당신의 나라라 이 말은 지금 윤석열 정권, 아무개 정권,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이렇게 나라 정권 이름을 그렇게 붙이잖아요. 당신의 나라는 예수 정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왕이 되는 날, 왕이 되는데 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 중에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함께 자기 영광으로 오신다는 말씀. 오시리니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래요. 예수가 재림할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할렐루야. 예수 재림 때에 예수가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이 말은 당신의 나라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언제 재림하시느냐? 언제?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는 이렇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것은 그러니까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세상이 새롭게 되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언제 오시느냐? 세상이 새롭게 되면 오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이 말은 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왕이 된다. 그 왕이 되는 나라 세상이 어떻게 새롭게 되느냐? 세상이 어떻게? 계시록 11장 15절에서 7째 하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늘에 나는 소리를 딱 들어보니까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려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새롭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로 새롭게 된 거예요. 세상 나라 아무개 정권 다 이제 끝이야. 그거는 끝장난 거예요. 예수 정권이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예수 나라가 된다. 그가 왕이 되어 세세토록 다스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그게 바로 7째 나팔 불 때 이야기다 이 말이죠. 7째 나팔 불 때 이 세상만 예수 나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 시절에 마지막 때 살고 있던 자들 D-Day 그때 그 시점에 사는 종말의 백성들 중에서 이제 홀연 변화받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하리니. 마지막 나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그런 홀연 변화를 받게 되고 죽은 자들은 다시 살고 썩은 자들은 썩지 않을까 다시 살지만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 썩을 것이 아직은 안 썩었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할렐루야.
이것이 말세에 예비된 구원이라는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시작되었던 말씀 가지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또 증거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승화시키는 강력하게 이끄는 말씀이 돼서 여러분을 보호하는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말세의 구원이 이렇게 해서 이 땅도 이 세상도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우리도 호련 변화를 받는데, 호련 변화라는 것이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는 변화라는 것은 뭐냐? 사람의 몸이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죽지 않을 몸이, 인간의 이 찌르면, 바늘로 찌르면 피 나오는 이 몸뚱아리가 어떻게 안 죽을 수가 있고 세포가 어떻게 안 늙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령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신령체가 되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신령한 몸이 돼야지 완성이요. 우리는 지금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지만 완성품이 아니에요.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또 목자를 세워서 여러분을 가르치는 것이고, 우리는 신의 아들은 신과 같은 존재가 돼야지 신의 아들이지. 개가 새끼를 낳는데 쥐새끼야, 쥐새끼. 개새끼가 아니지. 그거는 개가 새끼라면 개새끼 낳아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셋째 하늘이 이렇게 이제 열려서 사흘자들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런 새 세상을 만드는 과정 속에, 예를 들었으면 새 집을 만들려면 청소도 하고 리모델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 청소해야 될 것 뭐냐? 이 세상에 물을 오염된 거를 고치고 뭐 공기 정화를 시켜서 미세먼지를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것들은 인간이 살면서 정신이 바뀌면 다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저절로 자연적으로 다 변화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물 정화되는 거 자연적으로 정화돼요. 인간의 생각이 바뀌면은, 가정에서 공장에서 음식물 폐수를 갖다 빼지 않고 공장 폐수를 갖다 강물에다 흘리지 않고 지금 그 있잖아요, 화장실 정화조처럼 이거 다 해가지고 내리면은 다 정화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삐뚤어지다 보니까 홍수가 나와서 비가 막 왕창 흙탕물이 내려 이 기회에 공장에다 가둬놨던 폐수 그냥 확 빼버려가지고 이 더럽히고 그러는 게 아닙니까? 인간이 썩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사단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 문제가 제일 문제거리예요. 세상에서 사는 거 살면서도 사단, 마귀, 용, 뱀 이렇게 비유를 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계시록 말씀에 들어가 보는데 20장 1절부터 증거된 말씀 보니까 2절에 가 보니까 이제 하늘에서 천사 내려서 이 사단을 잡는 이야기가, 용을 잡으니, 계시록 20장 2절에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용을 잡아서 무저갱에 던져 잠그는 거예요.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없어요. 뱀이 없어요. 하와를 꼬였던,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꼬였던 뱀이 잡힌 거예요. 그제야 잡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세상을 미혹했던, 온 천하를 미혹했던 이 뱀, 사단, 마귀가 계시록 20장 2절에 가서 비로소 잡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 뱀의 역사, 사단의 역사는 끊임없이 역사를 해왔어요. 그건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사단이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 세상. 근데 이걸 잡아서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천년이 차기까지 꼼짝을 못하는 무저갱에 갇힌 거예요. 천년이 차도록 꼼짝 못하게 무저갱에 가둬놨다가 천년이 차면 잠깐 놓이리라. 이건 예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천년 세계는 사단이 없는 세계. 천년이 끝나고 나면 잠깐 또 사단이 또 나와. 이게 하나님의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가 1000년 동안 천년 동안 이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옮겨서 여기다 다시 한번 그려보면, 지구상에 이렇게 지구가 있다면은 이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계시록 22장 19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제하는 자는 예언의 말씀과 일치한 신앙이 아닌 자들, 예언의 말씀을 제하는 자는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간다. 그 성에 생명나무가 있는 성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이 이렇게 그냥 성벽 단면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한 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성이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이제 울타리, 담벼락, 담. 그래서 성 안과 여기 성 안이에요. 여기는 성 밖이에요. 성 안과 밖이 구분이 돼요. 이게 몇 년이냐? 이게 7년 동안. 성 안과 밖이 구분. 이거는 이제 제가 성경으로 여러분이 보면은 성 안과 밖의 포지션이 보입니다. 이게. 네? 이게 보여요. 성경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이야기. 잠시 후에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 안에 어떤 자들이 들어가느냐? 이게 성 안에 들어가야 돼요. 성 안에. 이 성 안에 어떤 자들이 들어가느냐 하면은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 증거된 말씀에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순교자죠. 순교. 예수께 정절을 지키려다가 목숨이 끊긴 거예요. 순교를 당한 목배임을 당한 거예요. 들과 그게 한 파트. 순교자의 영혼들 한 파트. 그 다음에 또 한 파트가 있어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그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죽어서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7년 동안 왕노를 하는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 이 성 안에 들어간 자들이 누구냐면 왕이요. 왕권 반열이에요. 왕권 반열. 구체적으로 두 파트. 첫째, 순교자의 영혼. 이건 영혼입니다. 두 번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에 세뇌되지 않았어요.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았죠. 그들에게 충성도 안 했다는 거죠. 안 한 자들이 살아서 산 자들. 몸. 이렇게 두 파트가 이 성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이 어떤 몸이냐? 호련 변화를 받아서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러니까 무슨 몸이야? 신령한 몸이요. 변화를 받았어요. 이 안에 들어가서 7년 동안 저 안에서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천년왕국의 세계. 그러면 성 밖이 있죠. 이 안에 들어간 자, 이 산자들은 몇 명이냐면 숫자가 성경에 있어요. 성경 숫자가 14만 4천 명이야. 14만 4천이. 그러니까 14만 4천 명만 구원받으면은 이 종말의 세상 끝날 14만 4천 명만 구원받으면은 광주 시민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광주 시민이 140만 명이에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소수 구원이 아니에요. 왕권 반열의 구원이 이렇게 소수 구원이다. 소수. 대수가 아니요. 그러면 그렇게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구원을 받는데 이것은 이제 나중 시간에 제가 피로 산 자와 피로 씻은 자의 구원으로 양분이 되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이미 들은 분들은 연상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말이 많은 것이지. 자, 이거는 성 밖이에요. 성 밖에서 이제 구원을 받는데 이 일곱 인의 심판, 이것은 육체 심판입니다. 일곱 인의 이거 종말의 심판이에요. 종말의 심판. 일곱 인의 심판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네? 뭐 3분의 1이 죽고 또 3분의 1이 죽고 또 3분의 1이 죽고 계속 남은 자 중에 또 3분의 1이 죽고 해서
그러니까 이사야서 13장 12절에 사람이 희귀하다는 거예요. 희귀. 그 철새 중에 저새 이렇게 막 저새들 있잖아요. 이거 희귀종들이라 요즘 잘 없어요. 뭐 대한민국 황새 뭐 이런 것들. 근데 사람이 희귀해. 또 희소하다는 거예요. 희소하다는 거예요. 아주 드물드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드문드문 사는 거예요. 많이 솎아내버린 거예요. 이 종말의 심판 때 많이 솎아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년왕국이 저 안에 들어가는데 이 안에는 왕이고 여기는 백성이야. 백성. 네? 백성들이. 왕 혼자 왕 노릇하면은 혼자 똑똑이지. 백성도 없는데 왕 노릇하는 그 뭔 재미 있습니까? 네? 투표해가지고 대통령이 당선됐어. 선할아버지 달리기 하였네. 해가지고 뭐 하다가 1등 하였네. 그래. 알고 보니 혼자 달렸네. 혼자 달려서 1등 하면 뭐 그게 1등입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이 있고 성 안에 왕들이 있는데 성 안에 있는 자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으니까 안 죽어. 안 죽는 거예요. 천년 동안 안 죽어. 성경에 뭐라고 써있어요?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로다. 뭐 계시록 20장 4절 말씀 봅니다.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천년 동안 왕노릇 하려면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만약에 죽었으면 천년 동안 못 하잖아요. 여기 이제 못 박아놨잖아요.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천년 사는 거예요. 살기 싫어도 살아야 돼요. 예? 죽고 싶어도 못 죽어. 하나님 못 죽게. 예. 천년 동안 왕노릇 해야 돼요. 성경이 있는 성경 거짓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도 않지만 신령체니까 죽지를 않아요. 그러나 밖에 있는 이 사람들은 변화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밖의 세상도 지금 무슨 세상이냐? 사단이 없는 세상이야. 사단이 없으니까 뭐 질병도 없고 사고도 없고 재난도 없고 뭐 뺏어갖고 뺏기고 싸움질하고 울고불고 이게 없어. 전혀 없어. 이런 게 없어요. 이런 세상이야. 그래서 수명이 지금 120세 사는 것이 엄청난데 이때의 수명은 이 정도는 세 발의 피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기다리 오카요. 네?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는 120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때는 다만 천년을 다 살지를 못할 뿐이지. 에덴에서 쫓겨났던 아담이 에덴 밖에서 930세를 살았어. 창세기 5장 4절에 보면은. 창세기 5장 24, 25절 말씀에 보면은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어요. 이런 장수 시대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거 아주 평화로운 세계야. 뭐 안에서 왕들이 뭐 닭다를 한다든가 세금을 걷어가지고 막 죽을 지경을 만든 골병들이 하나 이런 게 없어요.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사탄이 없는 시대예요. 천년 동안. 그러니까 이들이 천년은 못 살아. 그런데 살면서 둘이 만나가지고 또 아이를 낳는 거예요. 이 세계가 인간 세상의 연장이야. 인간 세상의 연장. 다만 사탄이 없는 거예요. 땅이 뭐 어디로 갈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 뭐 비행기를 타고 어디 가는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전도서 1장 4절에 보면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따르시면 땅은 영원히 있도다. 세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어도 땅은 영원히 있도다. 천년 동안 있으리라. 아니에요. 영원히 있도다. 그 다음에 이 세계는 어떤 세계냐? 그냥 밤은 없고 낮만 있다. 성경에 보면은 뭐 밤이 없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천국은. 그러니까 진짜 무슨 뭐 밤이 없는 줄 알아요. 해가 안 지는 줄 알아요. 해가 안 지면은 그것은 복이 아니고 그런 재난이고 지옥이에요. 지옥. 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낮과 밤이 교체가 돼야 돼요. 식물도 마찬가지고. 그래야지 자라는 거고. 또 쉼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쉼. 그걸 떠나서 그런 거 쉼 이런 거 떠나서 밤이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지구에 자전이 없다는 거예요. 지구에 자전이 없어요. 지구에 공전도 있고 지구에 자전도 있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이냐? 사계절이 다 있고 낮과 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여기는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요.
포도원을 재배하고 가옥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하겠고, 타인이 재배한 것을 뺏어가지 않는다, 뺏기지 않는다는 뭐 그런 짓거리 자체가 없어. 보이스피싱 다 지옥 가고 없어요. 예? 없어. 이게 창세기 8장 22절 말씀이 있어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땅은 얼마만큼 있다고 그래요? 영원토록. 예?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겨울과 여름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예? 그런 세계라니까. 이 세계가 그런 세계예요. 다만 이 천년을 못 살아. 천년하고 여기 스타트 1년, 천년하고 원년 1년. 이 1년차 들어갔던 사람들은 몇 살을 살지 모르지만은 900살을 살던 몇 살을 살던 살다가 천년 마지막 마무리하는 날을 못 만나고 죽는 거예요. 만약에 자녀를 낳지 않았다면은 천년왕국이 딱 끝나고 나면 성 밖에는 완전 전라도 말로 개안하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되는 거지. 왜? 다 죽어버렸으니까. 천년을 못 사니까. 그런데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니까 엄청나게 사람이 많아졌어. 엄청나게 많아졌어. 그걸 어떻게 목사님이 아냐고요? 내가 봐서 알지. 또 계시 받았다고 오해하지 말고 성경을 봐서 안다고. 성경에 써져 있다니까. 성경에 천만이란게. 이들이 그래서 숫자가 지금 7째 인의 심판을 만나기 전에 지금 평화로운 이때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아요. 지금 사람이. 그런데 다시 또 천년이 끝나고 나니까 바다의 모래알 같이 또 많아졌어. 또 많아져요. 그런 시대를 이제 잠깐 한번 성경으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계시록 아까 4절 말씀 봤는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제 가로 열고 그 나머지 죽은 자가 궁금하거든. 그러니까 여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산다 못 산다? 못 산다. 그 나머지라는 것은 그 앞에 나머지 아닌 자들이 있었어요. 누구요? 순교자의 영혼들이에요. 순교자의 영혼들은 살았잖아요. 첫째 부활이에요. 그게 첫째 부활이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순교자의 영혼이 한꺼번에 몽창 뭐 1번, 2번 어제 죽은 사람 어제 살고 내일 죽은 사람 내일 살고 뭐 올해 죽을 사람 올해 이게 아니야. 공동구원이야. 한꺼번에 부활하는 한꺼번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면은 순교자의 영혼이 먼저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그 천년 세계가 끝나고 나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는 거야. 천년이 끝날 때까지 못 산다 그 말이야. 못 산다. 그래서 천년 차고 나면은 우리가 주시에서 보아야 될 것이 두 가지. 하나 첫째 사탄이 옥에 나와서 잠깐 동안 나온다는 말이 있었고 천년이 차고 나면 나온다. 두 번째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또 천년이 차고 나면 나온다. 산다 하는 내용. 이건 또 그런가 안 그런가 또 확인해 봐야죠. 5절 맞고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이 천년왕국 성 안에 들어간 자들이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여기서 둘째 사망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첫째 사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첫째 사망은 육체의 심판이고 둘째 사망은 영혼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도 죽고 영혼도 죽고 두 번 죽는 거죠. 근데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첫째 사망 죽었잖아요. 육체 죽었잖아요. 예수 믿고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둘째 사망까지 죽어버리면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천년왕국에 들어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을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은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 심판할 것도 없다 이 말이야. 그냥 무사 통과라 이 말이에요. 그냥 통과. 영혼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첫째 부활에 참여한 데는 다 인정한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천년 동안 예수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열리는 새 하늘 새 땅은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이다. 해서 다 함께 시작. 첫 번째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입니다.
이제 두 번 열린다고 해요. 해안과 새 땅이 두 번 열리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이 이렇게 열려서 천년 동안 이 새 세상이잖아. 이게 새 세상이잖아요. 그런 세상이 이제 먼저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이 이제 천년이 차고 나니까 사단이 잠깐 나온다는 말씀이 있었죠. 이제 그런가 안 그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나오잖아요. 잠깐 나온다 했죠.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는. 그러니까 사단이 무적행의 천년형을 받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나올 때 뭐라고 그래요? 이제 나오는 거죠. 다 살고 나오는 거. 이제 석방인가? 이제 뭐 출소. 오케이 출소하는 거죠. 무적행에서 출소. 이게 이제 뭐 사단이 나오는 거 보니까 두부 막 먹으면서 두부 한 번씩 들고 먹고 어쨌든 사단이 나왔는데 그 버르장머리 못 고쳤어. 사단은 그 버르장머리 못 고쳐. 하나님이 잠깐 나오기로 프로그램을 짜는 것은 사단이 그만큼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사단만이 하는 일이 있어요. 저보고 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막 미혹하고 꼬시고 막 해서 돈 강탈하고 갈취하고 막 하라고 하면은 이게 생리적으로 안 맞아. 못해. 그 짓거리는 못해. 근데 사단의 영을 받은 사람들한테 그 해라고 하면 아마 신바람 나서 막 하는 거야. 보이스피싱 뭐 사기꾼들한테 쓰리꾼들한테 그 짓 해라고 하면 아주 좋아가지고 아주 물 만난 고기처럼 막 그렇게 하는. 사단은 그 버르장머리 못 갖췄어. 그래서 땅의 사방 백성 온 세상에 다 돌아다니면서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화해를 하는 게 평화스러웠던 나라가 이제 싸움질을 하게 되네.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모였는지 몰라. 근데 많이 넘어가는 거야. 막 도매금으로 막 사단한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니까 9절에 어떤 말씀이냐?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사단의 미혹을 당한 사람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아까 제가 그 성 안과 밖에 포지션이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 뭐냐, 이 사단에 미혹된 자들이 하는 짓거리가 지금 어디로 쫓아가고 있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을 쫓아가는 거예요. 가서 둘러싸는 거예요. 천년 동안 이런 짓 해본 적이 없거든요. 사단이 없을 때는 절대 고분고분하고 서로 무슨 멍해를 짊어지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편안했으면은 900년을 넘게 살고 막 이렇게 살겠습니까? 근데 사단이가 딱 들어가 미혹이 되니까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을 두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 생각나는 거예요. 니네들만 헤쳐먹냐? 고라의 폐역처럼, 고라처럼 모세 아론 니네들만 제사장지대 해, 우리도 나도 내 집하다 하면서 폐역을 하고 해서 민수기 16장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땅이 쫙 벌어져서 그들 고라 족속들을 한꺼번에 생매장을 다 시켜버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게 이들이 사단의 꿰매 넘어간 자들이 하나님의 성을 두르는 광경을 보니까 그곳에 보니까 성이 있었다는 거죠. 성 안과 밖이 있었다. 믿습니까? 사단의 영을 받아가지고 미혹이 되니까 성에서 막 문을 열고 막 쫓아 나오더라. 그러면 성 안에 있었던 거지. 근데 그게 아니고 성을 뭐 하더라? 두르더라. 성 밖에 있었던 자들이. 성 밖에 있었던 자들이 사단의 영을 받아가지고 대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살면서 또 사단이 있으면 미혹될 만한 사람, 하나님께 절대적인 사람, 예수께 절대적인 자들만 데리고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조금 말하니까 또 헷가닥 넘어가지고, 여기서 무슨 말하냐, 저기서 헷가닥 넘어. 목사님 비방 누구 조금 하니까 저거 헷가닥 넘어가지고, 비방 받을 것도 제가 외역에서 많이 있을 수도 있지. 그러나 좋은 거, 장점을 보고 본받을 만한 거, 존경스러운 거,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자기 신앙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그런 거침돌을 다 주시는 거예요. 두었어요. 보세요.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해요. 끝장내요.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이제 마귀도 불과 유황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 받으라 해서 이 완전히 사단 마귀가 괴멸이 되는 거예요. 완전 괴멸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건 무적에게다 넣어놨다가 잠깐 또 나오리라 이런 약속이 아니에요. 이
불못에 들어가는 것은 못 나오는 것이요. 불못은 거지 나사로 비유 있잖아요. 불못에서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렇게 들랑거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불못에. 불못이 그렇게 들랑거릴 수 있다면은 뭐 그 찜질방 들랑거리듯이 들랑거릴 수 있다면은 그 천국도 아니지. 그러면 반대편에 천국도 아니지. 이렇게 사단이 없는 세상이 이제 오는 거예요. 완전히 괴멸된 거예요. 진멸해 버렸어요. 소멸이 된 겁니다. 더 이상 사단은 이제 삶의 현장에 완벽한 퇴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년이 끝난 데 마무리할 때, 천년 마무리할 때 사단까지 제거를 딱 해버리고, 사단에 넘어갈성 싶은 자들 사단을 풀어가지고 넘어간 자들 다 색출해서 딱 청소 다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이 딱 끝나고 그 다음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 그 세계에 들어가는 날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이걸 백보자 심판, 영혼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영혼이든 예수 안 믿은 영혼이든 뭐 구분할 거 없어요. 잘 믿었고 못 믿었고 할 크고 적고 무론대소하고 아무런 이유 불문하고 다 크고 작고 다 나오는 거예요. 무론대소하고 다 나와. 11절 말씀부터 봅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사망책과 생명책이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건 요한복음 5장 29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아들의 음성이 들릴 때 나타날 일은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자, 이제 사단도 없죠. 사망과 음부도 없는 거예요. 예? 이제 사망이 없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사망이 필요가 없어. 불필요한 거예요. 왜? 다 영생할 사람들만 남았어. 이제 사망이 할 일이 없다니까. 할 일이 없어.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 영혼들이 영혼이 심판받는 불못 심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말씀이에요. 불못이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이와 같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으리라. 그럼 어디에 기록돼야 돼요?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 또 생명책에 관해서 1시간 동안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젠가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궁금하잖아. 어떻게 해야지 생명책에 농명이 되는 것이냐. 명쾌하게 설명이 가능해요. 자, 이런 세상이 왔으니까 보십시오. 성안이나 성밖이나 이제는 구분이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게 필요가 없어요. 구분할 것이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안에서 천년 살고 그는 한정된 기간이었지만은 이젠 천년이 아니라 천만 년이라도 억년이라도 끝도 갓도 없이 영원토록 사는 세계가 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영원 무궁한 하나님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뒤바뀌는 거,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광경은 다음 주 시간에 제가 또 증거를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그것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들이 거기 들어있어요. 어려운 말씀. 지금 이런 내용들을 쫙 듣고 나서 그 말씀 찾아가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제가 설명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지고 여러분도 이해하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룩한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무궁시대입니다. 두 번째 하늘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 함께 시작. 두 번째 거룩한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 영생 무궁시대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 말은 공중 하늘 지상 이런 개념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제가 그게 아니야. 지금 천년왕국 때 보면 여기는 하늘이고 여기는 땅이야. 성 안은 하늘이고 성 밖은 땅이라니까. 그래 하늘이가 이 하늘 세계 하늘 사람들은 영생하는 것이고 안 죽잖아요. 신령한 몸이에요. 하늘은 어떻게 신령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900세에 죽을 사람이 100세 못 되어 죽는 사람들이 있죠. 100세 못 되어 죽는. 한 어린아이가 100세에 죽을 때 몇 살 먹었는데 102살인가 3살인가 그런데
그게 땅이고 세상이에요. 이 안에서는 죽음이 없는 세상이에요. 근데 이제 다 같이 죽음이 없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이게 울타리가 필요가 없는 세상. 이걸 가리켜서 울타리를 지우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온다. 다시 말하면 땅도 하늘화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간은 다 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봐야지. 그래도 마무리해야지. 여기 해야지. 자꾸 질질 끌면 되겠어? 예,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없잖아요. 천년하고 이제 없잖아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런 세상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세상.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근데 마치 연상을 하는 거예요. 공중에서 막 이렇게 내려오는 걸로 연상하는데 세상에서 하늘화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이제 사람들과 다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이 같이 거하시는 거예요. 영생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영원 무궁한 영생.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이제는 사망이 없어. 사단도 없고 사망도 다 불못에 다 들어가 버리고 없어요. 이제 없어요. 사망이라는 그 에너지가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할렐루야. 이제 한정된 영생이 아니라 영원 무궁한 영생의 나라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 열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요. 그래서 이런 세상을 우리가 유업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나라 영생 유업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자들이 이런 영생 유업을 받냐. 이것이 오늘 마지막 말씀이 되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냐? 갈급해 목말라 하는 자들. 생수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리의 음성을, 주님의 그 복음을 갈급해 가지고 갈증이 나서 목이 말라. 오늘 좀 말을 많이 하니까 목이 마르네. 예. 떠나놓은 사람 서기를 봐서라도 한번 먹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결론적인 말씀 다 함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늘나라를 갈망하는 자들만이 누릴 영생 유업입니다. 다 함께 시작. 하늘나라를 갈망하는 자들만이 누릴 영생 유업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 뒤에 있어요. 그 뒤에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아까 21장 5절을 읽었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이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 시대가 열리면은 이 생명수 샘물이라는 것은 영생수라는 이야기야. 근데 사실 어찌 보면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으면 영생수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신령한 몸이니까 꼭 어떤 물을 먹어야 영생한다. 뭐 그것보다도 우리에게 학업을 다투는 이야기는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생의 말씀 생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가지고 오셔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네가 내게 주는 물은 먹어도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네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생수가 지금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그 생수예요. 이 생수예요. 영생케 하는 생수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생수를 줄 테니까 이기는 자는 이긴다 하는 말은 앞서서 제가 그냥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겠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걸 얘기한 거예요. 이 비밀한 말씀을 들었으면 이게 좋은 줄 알았다면 이 좋은 것을 얻고 쟁취하는 날까지 여러분 느슨하지 마시고 후퇴하지 마시고 제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전진하고 또 전진하며 오르고 또 오르는 그게 바로 뭐냐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것들이 뭐요? 영생 유업이죠. 하나님의 영생 유업.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와, 말씀 들으면 오늘 뭐 어마어마하고 무섭다, 찐다, 뭐 심판, 7인의 심판 얘기 들어봐요. 진짜 무섭지. 예? 벌벌 떨려. 행음자들과 술객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양분돼서 두 갈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 영생 유업을 받을 자들과 유황 불못에 들어갈 자들로 양분되는 그날이 분명코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예 천년왕국부터 참여하게 되면은 둘째 사망은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요. 무사 통과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 하늘이든 둘째 하늘이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시는 놀라운 영생구원의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